물어보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습니다. 다윗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나는 큰 사건 뭐예요? 골리앗. 그런데 이 사자굴, 풀무불, 골리앗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자굴, 풀무불, 골리앗 큰 난관이고 장애물이고 위협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그 장애물 앞에, 그 엄청난 시련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가 기억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야말로 순탄한 삶을 살아가고 평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 어려운 일들, 또 육체의 아픔, 또 질병, 질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문제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하게 되면 사자굴이 생각나고, 그의 세 친구 하게 되면 풀무불이 생각나고, 다윗 하게 되면 골리앗이 생각나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게 될 때 그가 감당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건들이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것, 제 머릿속에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엘리야 하게 되면 불의 사자. 과거 부흥의 포스터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불의 사자,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부흥의 포스터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불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도 늘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목회하려 하면은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종종 늘 써먹는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불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산에 불 받으러 갔답니다. 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 받으려면은 소나무 뿌리 몇 개? 3개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3개. 이건 뽑아야 불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산에를 갔어요. 산기도. 불을 받으려고. 그리고 뭘 뽑아야 돼? 소나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큰 거는 뽑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요.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 금년 4월 5일에 식목일날 심은 거. 그래서 그 소나무 뿌리 잡고서 불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만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뒤로 넘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돌뿌리에 빵 부딪히면서 별들이 바짝바짝 하면서 이게 불인가 보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하게 되면은 바로 기도의 능력자, 불의 사자예요. 그야말로 왜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자냐? 그가 한 번 기도한 즉 하늘 문이 닫혔어요.
하늘문이. 그래서 땅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 횟수가 얼마냐? 약 3년 6개월 동안.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지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한번 기도한 즉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기도의 능력자였어요. 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는데 약 850명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갈멜산입니다. 불러 모아갖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무로 높이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이가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숫자로 머리 수로 따져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850대 1.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난리를 치는데 하늘로부터 불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정오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날이 이제 다 어두워져 가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들이 그만두고 엘리야가 나서서 너희 신은 어디 멀리 출타하셨는가 보다. 이제는 시간도 늦었으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단을, 나무 제단을 다시 쌓고 가축을 또 잡은 거를 잘 정리를 하고 마른 장작에다가 지금 불도 안 내리는데 또랑을 파서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갖고 그 재물을 살크고 또랑의 물들을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 사자,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능력자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불의 사자요, 이런 기도의 능력자 불의 사자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같이 성경을 봅니다. 오늘 읽은 4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기도의 능력자요 불의 사자니 엘리야가 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옵소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옆에 분한테 한번 살짝 물어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절 못하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나도 쥐약 먹었어. 나도 농약 먹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심한 질병에 고통에 있을 때 그야말로 치유의 길이 안 보여. 치유의 길이, 지금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뭐 고쳐질 뭐 어떤 회복될
기미는 전혀 뭐 없고, 그럼 뭐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살 소망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떨어졌어요. 바로 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도의 능력자, 불의 사자가 그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갖고, 하나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왜? 앞이 깜깜하네. 앞이 깜깜해요. 저도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앞이 깜깜해지는, 들어가서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술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술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들어가서 옆구리로 뭐가가 들어오는데 한순간에 하면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깜깜해진 그 이후로부터 50분에서 1시간이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도. 그러나 그야말로 그 순간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결의 길이 있지만은 앞이 캄캄한데 해결의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떨어졌어요. 아주 극단적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런 상황에 떨어졌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원인을 찾아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의 딸입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 바알을 섬기는 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신봉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칼로 쳐서 다 목숨을 빼앗았어요. 이 보고를 받고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엘리야의 목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가 이런 상황을 접하고서 주랭랑을 치는데, 성경을 봅니다.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뭘 봤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편.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냐? 그 앞에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바알과 선지자들을 전부 칼로 쳐서 죽음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엘리야의 목을 그렇게 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위에 벌이 위에 벌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엘리야가 지금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지금 여기 있다가는 지금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36개 주랭량을 치고 도망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이 형편을 보고. 따라합시다.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앞이 깜깜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느니,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을 빼앗아, 하나님 내 목숨을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절망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하나님, 주님께로 향해야 돼. 엘리야가 왜 이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졌느냐? 그 다음 원인을 찾는다면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온 사방에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무리들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어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살 희망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도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내 어린 아들, 딸들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목숨을 버리면 애통해야 할 사랑하는 식구들, 내 부모님, 내 처자, 내 남편, 이런 거 생각하니까 뭐예요? 목숨을 끊고 싶으나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뿐이다, 나 혼자뿐이다,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바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절망이라고 해요. 절망. 혼자뿐이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 희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이 곧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망은 어떤 것이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며 한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합니다. 절망이란 뭐예요? 칠흑과 같은 어둠, 캄캄한 어둠 속에 밀어넣고 한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서의 절망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절망, 잘 들으세요. 이행시. 절, 우리 성도님들 해봐요. 절대로. 또 그 다음 망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나 혼자뿐이다, 그래서 칠흑과도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낭떠러지로 한없이 떨어지는 그 상황이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의 절망은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절망인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왜 절망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졌느냐? 세 번째 원인은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점이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 버텨올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겨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때
뭐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점. 오늘 우리는 지금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여기까지가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한계점, 더 이상은 내가 버텨낼 수가 없다, 견뎌낼 수가 없다, 이겨낼 수가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 아무런 여력이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지쳤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이런 생각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쳐버린 이 상태에 힘이 다 빠져나간, 기력을 상실한 이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탈진.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기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어떤 의욕도 없어요. 뭘 해보겠다고 하는 도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왜? 지쳤어. 이제는 지쳤어. 더 이상 버티고 나갈 그런 마음이 없어. 지쳤어요. 이것을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 내 마음속에 한번 해보자, 그래도 뭔가 좋아지겠지, 뭔가 의욕을 갖고 뭔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뭔가 해봤지만은 역시나야, 역시나.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의욕, 해보겠다는 생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타버렸어. 잿더미야, 잿더미. 이게 탈진이에요. 다 타버렸어. 마음에 어떤 의욕, 어떤 뭐 새로움, 또 이런 거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나 혼자뿐인데. 이게 힘을 상실했는데. 이와 같은 때에 누군가 뜻이 맞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그래도 상황이 신바람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야 다시 불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보다 둘이 낫다고 말합니다. 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친구가 그를 붙잡아 일으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는 몇이 낫고 셋이 낫고. 그래서 돼지고기도 뭐가 더 맛있어? 삼겹살. 삼겹살이 더 맛있는, 어떤 사람은 목살이 더 맛있대. 삼겹살은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식구가 있어. 나를 염려해주는 믿음의 식구가 있어. 나 혼자만 아파하고 나 혼자만 괴로워하고 나 혼자만 짐을 지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 주변에 믿음의 식구들이 내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오래전에 광고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힘내세요가 아니라 전부 매달려서 목사님이 아프니까 우리도 아프잖아요. 아이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죄송한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목사는 절대 아파서는 안 되는구나. 목사님이 아프니까 우리도 아프잖아요. 아이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지치고 힘들 때 어린 자녀와 아내가 왜요? 아빠 힘내세요. 한번 해봐요. 아빠 힘내세요. 시작.
이게 곡을 맞춰서 노래 부르면서 시작. 몰라요? 어디서 불러요? 박수 한번 쳐줘요. 어딘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누군가 힘내라고 해보세요. 힘내라.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나야 돼요.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맛이 나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하고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보시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엘리야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 배때기가 불렀구나 그랬을 거예요. 왜? 불을 내려갖고 그 재물을 살코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벌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엊그제 있었어요. 850명이 엘리야 한 사람 앞에 목이 다 달아났어요. 강단희 원사님 거기 가셨나? 네. 그곳에 가면요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칼 들고 성경책 율법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그 골짜기 아래 그 850명 그 사람들은 칼이 없기 왜 다 죽었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엘리야 한 사람 앞에 그런 영광과 그런 능력을 보고서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엘리야 살려두면 내가 성을 간다. 그때 나온 말이 여자가 하늘 보면 온후열에 서리가 내린단 말이 그때 나온 엘리야가 바짝 쫄아. 나 같으면 야 이놈아 너 엊그제 하늘로도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를 보고 850명을 칼로 다쳐서 다 그 갈매산 꼭대기 그 골짜기에 다 묻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두려움을 가졌던 그 모습, 그 영광을 내가 보고 뭐야 이제 조금 힘들다고 여자가 목숨 노린다고 떨고 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배려를 하시느냐. 그 다음 또 7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됐습니다. 또다시 왔어요. 또다시. 처음에 오셔서 어루만지며 먹어라 먹어라. 그런데도 자빠져 갖고 일어날 생각 안 하는. 두 번째 또 찾아와 갖고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며 엘리야야 너 왜 이러고 있니? 왜 이러고 있니? 일어나 먹어. 그래야 힘내야 길을 갈 거 아니야. 길을 갈 거 아니야.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식탁을. 지금 로뎀나무 밑에 앉아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 앞에 식탁을 마련하셔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안 먹고 있으니까 또다시 와갖고 일어나 먹어라. 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이놈의 새끼. 더 며칠 더 굶어봐야지. 우리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믿으시 바랍니다. 식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죽기를 관한 엘리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마귀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와서 낙담한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믿음이 없어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찾아와서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더해 주셔야 돼요.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에게 절망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절망은 우리가 새로운 삶에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 앞에다가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다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